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이제 2022년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여기 모인 각 사람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각 사람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져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역사하실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어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만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주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아버지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아버지 참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따라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취해야 할 것들이,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기대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16번입니다. 구주관이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성령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위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악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수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볼 때 모든 계명들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제가 한 주간 좀 듣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예배 전에 한번 부르고 또 예배 후에 한 번 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찬양했습니다. 평화
계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저 마음껏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제가 새벽에 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겠다. 그래서 어쩌면 2022년 내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어려움들 또 마음의 염려들을 자꾸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더 이제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아까 잠깐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돌판의 10계명,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받았던 이 두 돌판의 10계명,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한다 한데 이것은 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가요, 어디 뭐 산속에 숨어 있거나 막 교회 찾아가려고 헤매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눈만 돌리면 교회의 십자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에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서기관 말고 대부분의 서기관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께 나와요. 어떻게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저 예수를 붙잡아야겠다, 힘들게 해야겠다 라고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셔서 가르치시고요, 고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책잡고자 하고 어떻게든
무너지게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지난주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아주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질문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차이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 참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바른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 서기관,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물은 걸까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다시금 마음으로 감동을 좀 입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사실 쉽게 대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지만, 그런데 변함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매번 혼나잖아요. 저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새 아들들이 거의 매일처럼 저에게 수차례 혼나거든요. 그런데도 쫄랑쫄랑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왜 나를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기 누구 한 사람 없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잘못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당신 하나님 안 사랑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죄를 짓지만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더라고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을 아는 것이죠. 또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힘듭니까?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교회마다 이 성탄 트리가 불이 켜지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켜놨잖아요. 켜고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냐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서봐야 돼.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떤 고백과 결단이 가득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뭐 40km 행군 뭐 이 정도는 기본이고, 아주 행군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래 12시간 막 13시간 심지어는 3박 4일 동안 걷기만 한단 말이에요. 버텨낼 수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고백한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너무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최고만 해야겠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큼은 내가 최고만 해야겠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걷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번 12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방금 대답했으니까 이 질문에 답을 쉽게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왜 안 사랑해? 라는 의미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걸 알기에 질문을 통해서 더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제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내 자신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또 아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이 자신에게,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대요. 그런데 너무 무덤덤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전에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의 어떤 아픔들,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해서 그때마다 덜컹덜컹하고 막 힘들어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사실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기쁨이 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런 사랑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분란이에요, 무슨 나누어짐이에요, 무슨 상처받고 깨어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눈을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피스, 사랑을, 평화를 서로 나누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여기 성도님들 중에 저쪽 이제 우리 출입구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잖아요. 저쪽으로 왕래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쪽으로 오는 게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대부분 이쪽으로 오는데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엄청 많이 와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왜냐면 이쪽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나요. 근데 저쪽에 뭐 편지도 갖다 주고 뭐 그 전단지 같은 것도 붙여놓고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신천지의 그 열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고소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빈대 와가지고 막 붙이고 가고 하니까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와, 진짜 대단한 열심이다. 제가 일부러요, 걔네들이 딱 놓고 가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 위에 한 장 더 올리고 가요. 그건 무모한 열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쪽에 애가 정문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교회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왔다가, 그래서 맨 위에 제가 써놨어요. 신천지 애들도 보니까 3층 꼭대기까지 문 앞에까지는 그 오기가 귀찮은가 봐요. 3층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써놨거든요. 정문은 반대편입니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까지는 안 올라오고 항상 2층 중턱에다가 뭔가를 놓고 가요. 3층 문 앞에까지만 와가지고, 그 문 앞에도 아니고 계단 앞에까지만. 그래서 얘네도 뭐 별거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만간 무너질 거거든요. 뭐 걔네들이 믿는 그 교주가 죽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또 뭐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처럼 막 엄마도 이모 고모 다 만들어낼 텐데 진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하나 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익산에 있는 교회들 중에 진짜 막 와, 저 교회 진짜 하나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다고. 그것도 자기네 거래요. 우리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 교회. 사람들도 우리 하나 교회라고. 우리도 우리 하나 교회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아프다면 남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지난주에 우리 종구경제 시험을 합격했거든요. 결과가 났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네요. 표정이 좋아지네. 눈이 잘 됐네 하고. 그럼 이제 축하한다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합격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전화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라고. 만나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화로 드립니다 하고.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아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막 되게 어색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외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정말 마음을 담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쳐다도 안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받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대하는 것만큼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떻게 그런 그 존대를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회사 갈 때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축복하듯이 축복해 줍니까? 회사 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막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그럽니까? 뭐 회사에 출근했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막 이럽니까? 여러분들의 오너들이? 그런 오너들이 있으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남궁희 집사님도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오시는 손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게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왔을 때, 우리 박수님 집사님 도영이가 막 갔다가 어디 왔을 때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막 하십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와, 기가 막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전수했으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처럼 주님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지혜로운 서기관 같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바라요.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처럼 딴지 걸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와 진짜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이 서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런 사랑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12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이 서기관 같은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지금껏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 죽일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무지하고 바보같이 나오지만 그 중에 지혜 있는 한 사람 서기관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이 서기관 같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가 구주이신 줄, 예수가 메시아이신 줄 알았을까?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해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실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6절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죠. 틀린 게 없습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반드시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칭찬받는 서기관같이 살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서기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고 또 찬양 후에 우리 원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원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또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못 오셨네.